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나눈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창세기는 어떤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은 그저 되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상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몇몇 표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666이라든지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적그리스도 등등 다양한 표현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이단들은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이제 억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억지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본질은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뭐 가까운 시기로는 종교개혁 시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요, 분파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옛날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근데 이 분파주의자들이요,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신비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단 만나본 적 있으시죠?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이단과 대화하면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가요?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약간 그 멍멍이 소리 같잖아요. 뭐 이상한 걸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요. 그 이단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요,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루터와 칼뱅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왜곡된 해석이요,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종류의 책인가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의 시작의 첫 번째가요, 바로 이 계시라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는 헬라어로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 그 영화나 게임에 좀 많이 등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표현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그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묵시문학은 내러티브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러티브라는 그 기본적인 틀에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천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외부 세계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존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월성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대충 와닿으시죠? 근데 이 계시의 뜻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란 단어의 뜻은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그 종말을 예고하는 암호문 같은 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장 3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문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이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계시와 예언의 말씀, 이 두 가지 문학적인 성격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암울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두려운 재앙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0% 잘못된 이해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문학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서신, 편지예요. 편지.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죠. 그렇게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주고받는 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러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라기보다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 이제 그곳을 이제 이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신자와 수신자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밤모섬이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이 이 밤모섬을 간 것이 놀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밤모섬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유배를 당하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편지를 받고 있는 7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7 교회의 상황도 피차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도요,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 내용을 주고받을 때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까요? 저기 뭐 내일 빼빼로 데이니까 빼빼로 먹을래 이런 내용 주고받을까요? 전혀 그런 편지를 내용에 주고받지 않겠죠. 그다음에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처럼요. 어떤 그 특정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칩을 이제 뭐 몸에 주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죠.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이 박해를 견뎌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이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다가 개죽음 당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극심한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요,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교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심이 많음을 보게 돼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제 박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굉장히 마음 따뜻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들 놀러 가는 이 황금 시간에,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 황금 시간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또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해야 돼요. 틈틈이 또 기도도 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행사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요, 교회에서 밤도 새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솔직히 버거운 것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지금은 교회 간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 뭐 또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도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는 않는 시대이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비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결국 예수님이 다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 다 까먹어도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실제 큐티 본문이 시작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을 조금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긴다라는 이 결론을 알면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프롤로그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법이 뭘 것 같아요? 그 비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어떠한가요? 소위 말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지금 여러분, 교회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이 박해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세상의 권력은요,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이름을 이제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게 만들었고요. 로마 제국 곳곳에 신전을 세우면서 예배 자리를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곧 생명의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요, 여러 관리들을 이제 교회에 보낸 것이에요. 거의 교회를 압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요, 장사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로마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황제도 총독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요, 박해 속에서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황제가 어떤 명령을 하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무릎 꿇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마다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수많은 가짜망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는 학점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교육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 이야기하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SNS도 있죠.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직장에서는 어떤 상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하루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 성적 하나에 내 존재감마저 흔들리기도 하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지고요, 내가 이제 SNS에 뭘 올릴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순간에 찾아오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세상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일시적인, 그냥 갑자기 생겨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모습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언제 가장 깊게 느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줄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그 따뜻한 위로의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그 사랑을 비로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계시록의 첫 장부터 지금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그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요한은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존감이 완전 박살이 나고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점점 고립되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나는 신경도 안 쓰는 건데 나 스스로 얘가 나를 외면하고 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은요, 이 프롤로그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제가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를 이제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도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알파 오메가가 이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다라면 이제 A to G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역사의 마지막, 그 결말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제가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알파 오메가인 그 주님이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도의 그 억울함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끝장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요,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뭐 어떤 와장창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쁨의 날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성도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슬픔의 날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애곡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끄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요. 주님이 이미 완벽한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흔들려도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의 믿음은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근데 이 믿음 붙드는 자에게는 성경은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의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지킬 때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강은요, 세상이 흔들려도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